여러분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배신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험담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시편 35편은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대적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시입니다. 시인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악한 행위를 벌였는지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가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진짜 이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방패, 손방패, 창과 같은 전쟁 무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싸움이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대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상해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지금 상황은 대적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친 것과 같은 상황이고 들짐승을 잡을 때처럼 함정을 팠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계획을 바람 앞에 겨같게 날려버리시고 어둡고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게 하시며 자기 꾀에 넘어가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시인이 까닭없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은 까닭없이 공격당하고 있으며 그들을 맞상대할 정도가 안 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어주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고한 자의 편이시며 부자와 힘 있는 자들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시인 다윗은 두 번째 단락 11절부터 18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적들과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정확히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대적들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죄를 덮어 씌우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병들었을 때 시인은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언제나 친구와 형제들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모친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에게 별 이득이 없겠다 싶으니까 그들은 시인의 고통을 보고 자업자득을 당한 것처럼 고소해하며
자기들끼리 모여 쑥덕거리며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찢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께서 관망하지 마시고 속히 심판해 주시며 그들을 벌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그 회중 가운데서 감사하며 이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기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이 힘이 없는 이유도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분이었을 때 그에게는 겨우 400여 명의 무리뿐이었고 그들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긴 했지만 사울왕의 군대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은 능력이 안 되어도 객기를 부리며 덤비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누구보다 강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당신을 의뢰하는 자와 언약을 맺고 계시며 군사적 동맹을 맺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시편 118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결국 보세요. 누가 승리합니까? 왕인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목동인 다윗 편이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의 결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왕과 추종자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핏발이 서도록 추격했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도리어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략에 넘어져서 창에 엎어져 죽으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대적자요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을 등에 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고요.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지을 뿐이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미워하더라도 혈과 육으로 대적하며 싸우려 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이라는 무기로 싸워야 하고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성이 나서 달려 나오니까 그걸 보고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도 칼과 실력과 힘의 겨룸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내게 한다고 혈기로 대적하면 항상 뒤끝이 안 좋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 덕도 안 됩니다. 우리가 혈기와 분노로 싸우면 마귀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사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여기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쑥덕거리며 비난하는 자들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싸움이고요, 진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참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또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혈기와 분노로 상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 말씀의 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